네, 안녕하세요. 2023년 작은음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의 첫 번째 연주는 김라희 양의 피아노 독주로 클라우 소나티네를 연주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엽고 깜찍한 라이아 양의 무대였고요. 주님의 축복이 느껴지는 무대였죠. 네, 이어서 이중창으로 최경인 군과 최용인 군의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두 분의 노력과 형제의 우애가 느껴지는 아주 독특한 무대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황하영, 이혜진, 이혜원, 이수연점이 준비한 첼로, 플로, 피아노 3중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미녀 4인방의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무대 세팅이 다 된 관계로 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황용선 형제님의 멋진 트럼펫 독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다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성 지사님의 그동안에 이제 피땀 눈물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예, 연습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피와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핸드벨 연주로 최웅인, 김라희, 김도훈 군의 환희의 성가가 시작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는 내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무대였죠. 네, 그 연습 시간이 부족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해줘서 좀 뿌듯합니다 또. 네, 벌써 1부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 무대는 에바넷의 찬양대가 부릅니다.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이준숙 목사님의 특별 메시지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 말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느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사람들을 가득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로 들어서서 내려갈 때 기사 아저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갈수록 가속이 붙어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예사롭지 않은 속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에 궁금해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고는 모두들 비명을 질러대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도로에는 5개의 커브길 표시까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기사 아저씨는 아주 침착하게 커브길을 1개, 2개, 4개를 돌았고 마지막 5번째 커브를 돌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라 올라서면 속도가 떨어져 저 위에 평지에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버스기사는 도로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버스기사를 보고서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내려왔기에 다른 아이들은 다행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아직도 피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핸들을 꼭 붙잡고서 아주 절망적인 듯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를 피해 핸들을 꺾는다면 이 버스 안에 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고, 그러나 버스에서 탄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저 아이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아이를 치고 많은 승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를 살리고 많은 승객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곧바로 아이를 향해 돌진했고 그 버스에 부딪힌 아이는 튕겨져 나가 떨어지면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언덕길 위에 평지에 가서 버스는 멈춰 섰습니다. 버스는 멈췄고 기사는 황급히 내려 아이를 가슴에 품었지만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만회하려고 그 버스 운전기사를 아이를 친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버스 승객들의 야유와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버스 운전사를 잘 알고 있던 한 승객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그만 좀 하세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기사 양반이 친 아이는 그 아저씨의 외동 아들이란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의 외동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유와 비난과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은 모두 잠잠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안이 벙벙하여 서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는 죽은 아이를 향해 흐느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자,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하나의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오늘도 차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그럼 저 다녀올게요. 아휴,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야 할 텐데.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어휴, 이건 무거워 보이시는데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늙으니까 주책이지? 할 오랜만에 여행을 간다니 그냥 갈 수 있나. 그렇게 설레이셨어요?
오늘도 관광버스를 몰고 마을로 돌아오던 늦은 오후, 운전사는 여행에 지쳐 잠든 관광객들이 깰까 조심스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왜 이러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점점 더 빨라졌고 당황한 운전사의 눈동자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급커브의 경사길.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속도에 손님들도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의 비명 속에서 운전사도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침착하고도 조심스럽게 커브길 한 곳 두 곳을 잘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운전사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위험하다고 얘들아 피해!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했지만 아직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위험하단 말이야! 피하라고! 손님들을 살리기 위해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손님들이 위험에 처할 위급한 순간 그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운전사는 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운전기사의 아이였습니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스웨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웨덴이든 스위스든 이것은 실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눈앞에서 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 운전버스 기사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제 자식을 살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 실화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당신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질주하던 버스의 승객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대가로 지옥을 향해 질주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아까 그 버스 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 버스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버스 기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버스 승객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아이, 죽은 아이는, 차에 치여서 죽은 아이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버스 기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성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이 지옥을 향해서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저와 여러분은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에게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지금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하면 모두 다 한결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제외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항상 군대에 가서도 하생방 훈련을 하고 나면 항상 눈물을 질질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다 이제 줄을 서가지고 하생방장에서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뭘 부르냐면 어머니 은혜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전부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이 눈물이 되고 범벅이 돼서 막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어머니 은혜를 불러댑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버스 기사가 그 많은 성객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신의 유일한 독자를 희생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왜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인은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면서 신음하는 울부짖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에 빠지셨어요.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어떻게 죄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인간들을 죄를 지었던 인간을 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살리자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고 죽이자니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에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당하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모든 고통을 지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죽음을 다 그분께서 몸소 받으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율법이 그분을 정죄할 수 없었고 죽음이 그분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으면 죽음이 그를 삼키고 그를 붙들어 놓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 없어서 그분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두 다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여기에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심판이 없게 하여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사망에서 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지옥도 천국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죠? 확률적으로 볼 때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에 A의 생각대로 내가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A든 B든 다 어떻게 해요? 다 허사가 됩니다. 다 헛된 것이죠. 어차피 죽어서 그냥 헐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B가 믿은 대로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B는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면 A와 B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운명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A처럼 했다면 둘 다 허무하지만 B처럼 진짜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삶,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래길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쓰나미가 닥치는 걸 듣고 준비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쓰나미가 경고했는데 쓰나미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 그렇죠? 쓰나미가 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운명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쓰나미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 피한 사람은 살게 될 것이지만 쓰나미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에 썰려서 낭패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십니까? 이 길과 저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값없이 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을지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롭고 또 내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양심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바로 죽은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며 내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하시고 천국도 가게 하시며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우리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본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면 받는 거예요. 사면 받고 아들의 지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아직도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저는 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며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울리게 하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알고 나를 인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은 오늘 더욱더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작은 음악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2부 첫 번째 순서로 김동훈 군의 피아노 독주 리너 소나티네를 들으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힘찬 연주로 2부의 포문을 열어준 아주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으로 이수연 자매와 황하늘 자매의 첼로 피아노 이중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잠꼬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님을 내 구주로 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라이 양과 김도훈 군의 바이올린 이중주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남매의 아주 귀여운 뽀짝한 무대였는데요. 고요한 밤인데 딱히 고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룩하긴 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무대는 우리 목사님 이준순 목사님의 클라리넷 연주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연주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줄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아주 그런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다음으로 이혜원 자매의 피아노 독주 My Jesus I Love Thee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혜원 자매의 주님을 향한 고백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합주인데요. 이제 거룩한 밤을 연주하면서 그 마지막 3절은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기도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하고 특별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찬양과 또 연주와 음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또한 저희들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을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이러한 시간을 또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는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말씀 저희들이 또한 가슴에 잘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큰 믿음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제 앞으로 다시 올 주님을 또한 저희 바라보며 또 소망 삼게 하시고 그것으로 또 힘을 얻고 다시금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귀한 시간 주님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